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언약 백성의 길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변한 것이 있죠. 이전에는 이거 중요하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기 전에는 야, 이게 진짜 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터졌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중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3천 명이나 죽는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릴 때부터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하필이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하면 애굽이나 아라비아 이런 데서는 우상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거든요. 그걸 본 겁니다. 모세가 빨리 오지 않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릴 때 들어간 것은 평생을 좌우한다. 기억해야 됩니다. 국가에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로 삶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리고 세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로 연결이 되어서 결국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는 거죠. 노예 생활하고 애굽의 우상을 봤던 겁니다. 근데 영적 문제가 오면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금송아지를 믿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이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귀걸이를 풀어서 만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론, 제사장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갖고 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영적 문제가 오면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영적 문제가 오면 전부 거짓말하죠. 특징이 하나 있는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무슨 짓이든 하는 거죠. 조급합니다. 모세가 지금 기도하러 갔는데 은혜 받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올 것인데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틀린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오면
아무 데나 빠지죠. 비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문제가 와서 시달리게 되면 뭐든지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된 데는 세 가지를 놓치게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늦게 가게 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9장 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자녀가 이런 문제가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찾으라는 거죠. 인생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고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가 왔다면 그건 답이에요. 나에게 진짜 문제가 왔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광야길 가는데 너무 어렵다. 당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부터 발견해야죠. 내가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고 지나간 것을 붙잡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헛것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가 올까 싶어서 미리 염려하고 고생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진짜 문제가 있다. 그거는 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야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복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아야 될 축복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피 언약의 축복을 체험해라.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오래 두시는 이유는 세 가지 절기의 의미를 찾아내라.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구원받은 축복. 오순절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은 축복. 수장절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야 하지만 또 지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 오래 두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언약궤만 따라가라. 또 성막 중심으로 회복해라. 이것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다. 이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못 붙잡기 때문에 엄청난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된 거죠.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언약궤에 가는 곳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요단이 갈라지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적어도 신앙인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세계를 그 안에 집어넣게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돌비를 집어넣고 만나 담았던 항아리, 또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에 집어넣게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안 믿으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언약궤 가는 길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일이 앞으로 벌어집니다. 또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들어갈 때 나이 많았던 갈렙이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러한 축복을 놓친 것을 회복해라. 도대체 어쩌다가 영적 문제가 와서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게 됐을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그것을 찾으라는 거죠. 분명한 계획을 찾아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광야의 축복을 회복해라. 하나님이 미래에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 축복을 회복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 붙잡고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의 기도 때문에 가문과 현장을 다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 소망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과 축복을 찾아내면서 누리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기다려라. 아브라함은 언약 속에서 25년을 누리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20년을 기다렸죠. 야곱은 21년을 기다렸고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다윗은 20년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세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축복을 찾아내려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누려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광야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며 미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참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